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만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창조주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아래 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시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밝힌다, 이런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친히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래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너무나 어려운 이 현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또 12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선포해야 될 모세도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 너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모세가 할 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입이 둔한 자임을 강조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실 것임에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은 비단 모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함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밝혀주시면서 내가 출애굽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삶을 아시고 그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조의 말씀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그러나, 이 한 단어로 지금 욥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역전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한탄하며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욥이었으나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니까 누가 나를 향해 온갖 비난과 모함을 할지라도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지 깨달았으니 그것을 고백한다 라는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람을 향했던 시선이 하늘을 향하자 그에게는 이제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은 나의 결백함을 알고 계시기에 세상이 자신을 향해 무엇라 말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시선에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시선에 의하여 우리의 행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자 지금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를 단련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지금도 금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게 금 아닙니까? 금. 재산은 물론 자식까지도 모두 다 잃고 육신은 병이 들어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야 했을 정도로 비참했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이 평생 함께 지내온 부인조차도 그를 외면했지만 그 고난의 끝, 이 과정의 끝,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자기를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1절, 1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욥 그 자신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아래 14절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이 욥이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도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됨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순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은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닥쳐져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조그만 파도에도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과 같이 귀하게 높여주시고자 만드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자이고 우리의 지존자임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닌 사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